자, 우리 아까 15장 11절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절서부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건 이제 또 어떤 얘기냐 하면 종에 관계된 얘기예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도 종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종들이 되게 되는 경우는, 아니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가운데 종이 있을 수 있나, 뭐 이러고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개 보면 어떤 경우냐, 빚이나 가난 때문에 뭐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그리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종노릇 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빌린다든지, 이러다 보면 돈 못 갚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종이 되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떤 부모는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등치 좋고 힘 좋은 아들을 어느 집에 품팔이 시켰다가 빚을 못 갚으면 그 품팔이 보냈던 그 아들이 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딸내미를 부엌대기로 보냈는데 뭐 빚 못 갚으면 그 딸내미는 자동 종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었을 경우, 죄를 지었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할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그러다 보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동족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 종이 되었을 때 이걸 종처럼 부려서는 안 돼. 절대.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되고 형제처럼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에게 아까 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팔려가지고 종이 되었어요. 자, 그럼 종이 되었으면 영원토록 종으로 부리면 되느냐? 안 돼요. 6년 동안은 섬기게 하고 7년에는 자유를 주어야 돼요. 7년째 자유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7년에는 자유롭게 가게 하는데, 특별히 13절에 보게 되면 공수로 가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사실 뭐 6년 지나서 이제 7년에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뭐 자유인이 됐다 하더라도 재산이 하나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으면 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을 섬기고 7년이 돼서 자유를 줄 때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어떤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 일을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면. 그래가지고 나아가게 하는데, 보통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6년 동안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자유를 줄 때는 보통 얼마를 주게 돼 있냐 하면 은 30세겔. 은 30세겔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은 30세겔이 이게 무슨 돈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죠? 은 30에 팔렸죠? 원래 이 은 30이라는 거는 남자 종 값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뭐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사올 때 은 30에 사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산수 한번 해봅시다. 6년이 되고 7년이 되었어. 이 사람은 그냥 자유를 선포하면 일단 종값 30이 날아가는 거죠. 있던 종이 없어지는 거니까 30이 없어져. 근데 또 이 사람 나갈 때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갖고 나가게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얼마를 보통 랍비인들은 주게 돼 있냐면 은 30을 쳐서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보내는 사람은 얼마를 손해보는 거냐면 은 60을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은 60이 이게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이 그동안에 6년 동안 일을 했잖아. 근데 보통 종이 1년 동안 어느 집에 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이제 퇴근하는 식으로 해서 종살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년치 품삯이 얼마냐면 30세겔이야.
1년 지품싸기.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6년을 일하는 거잖아.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보내도 이 종을 부렸던 사람은 충분히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자기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대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는 생각을 갖고 살라는 거야. 그래서 내 동족이 설사 종으로 팔렸다 하더라도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그에게 6년 뒤에는 자유를 보장해주고 또 자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대책까지도 보장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근데 뭐 노예에서 풀려날 때 지가 돈 주고 돈 벌어가지고 내 품삯 여기 있으니 나를 자유케 하소서 하고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자기가 노예에서 자유인 되기 위해서 돈 투자한 사람 없어요. 거저 나왔어요, 다. 근데 또 거저 나왔냐?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 애굽 사람들이 또 바리바리 싸줘가지고 공수로 나오지 않냐고 이것저것 들고 나온 거 알아요? 뭐 그것도 자기네들이 뭐 받을 자격이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쥐어줘서 나온 거지.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살 때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바로 요 12절에서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서부터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종은 너 이제 자유를 주었으니 나가라. 그랬더니 난 죽어도 못 나갑니다. 이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못 나가겠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어떤 경우냐면 주인이 그 종을 사랑해가지고 그 종이 남자인데 사랑해가지고 자기 집에 또 괜찮은 여종이 하나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둘을 맺어줘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도 낳았단 말이지. 그런데 이 남자 종이 이제 이 집을 위해서 봉사한 기간이 6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갈 때가 된 거잖아. 근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생겼고 애가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 부인과 애는 누구 재산이냐면 이거는 주인의 재산이거든. 그러니까 나가려면 혼자 나가야 돼. 근데 뭐 부인을 사랑하고 애를 사랑하는데 지 혼자 살겠다고 나갈 사람이 몇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사랑하고 애를 사랑하는 그 남자 종은 나 부인도 여기 있고 애도 여기 있으니 나 이 집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종은 데려다가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거기에다가 송곳을 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어싱, 그 귀걸이 여러분들 여자들 하시는 분 귀 뚫잖아. 귀 뚫는 거야. 귀 뚫린 사람은 보통 종의 상징인 거야.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웃는 사람들은 좀 수상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뚫는 거야, 이렇게. 근데 왜 귀를 그렇게 뚫냐? 원래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갖고 있는 송곳을 딱 뚫음으로써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그냥 구멍을 똥 뚫는 거야. 그리고 그 뚫은 송곳은 그 문지방에다 이렇게 걸어놔. 누구를 귀 뚫은 송곳. 그리고 종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송곳을 딱 해놓으면 그 종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주인에게 있는 걸로 딱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근데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있을 때 대개 보면 귀걸이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구멍 뚫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암만 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귀에다가 구멍을 뚫나 송곳으로 잔인하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잔인한 게 아니라 원래 평소에 귀걸이들을 이 종들이 하고 다녀요, 노예들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귀걸이까지 하면 더 편해질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제 뚫는 거고,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인. 불도장. 이렇게
불에다 넣어서 빨갛게 달궈가지고 노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칙 지진다든지 어깨 쭉지에다가 칙 지진다든지 이거에 비하면 송곳으로 땅 뚫는 거는 굉장히 양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종의 표식을 딱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누구 말만 들어야 된다? 내 말만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7절에 보면 송곳을 취해서 문에 대고 딱 구멍을 딱 뚫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종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18절에는 왜 공수로 나가지 말게 하냐? 왜냐하면 6년 동안에 품꾼의 싹세 배나 받을 만큼, 품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합니까? 그게 아니라 24시간 그 집 안에서 종 노릇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잠자는 시간 빼고서는 보통 품꾼보다 배나 더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놓아 자유케 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보내는 사람은 뭔가 좀 짠하지, 이거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네가 손해볼 것 같아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삶을 살려면 어떤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냐면 청지기 의식.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일 뿐이다. 이 맡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내게 맡긴 것이지 이거 내 거 아니다라는 이런 이의식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내 거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치는 것 같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것 같단 말이지. 그래가지고서는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뭐냐면 내 건 없는데 지금 내가 가진 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인데 나로 하여금 맡길 뿐만 아니라 나도 좀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가 맡긴 거다. 내가 누리는 것 자체가 감지덕지다. 그러니 내게 지금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사용을 해야 될까?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시는 땅, 내가 얻을 땅,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역시 19절에서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보면 우양의 처음 난 수컷, 또 소의 첫 새끼, 아까 양의 첫 새끼 다 얘기했죠.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들,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21절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한다. 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잡아들이지 못한다. 요거하고 우리 아까 너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우양들을 갖고 오기 힘들 때는 돈으로 갖고 오라는 거 있었죠? 자, 그 제도가, 이 두 가지 제도가 훗날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데서 우양과 이런 양이나 염소 같은 걸 데리고 오면, 첫 새끼라 그래서 갖고 오면, 흠이 있어, 이거 바꿔 갖고 와. 그러면 그 사람 나가서 돈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아니면 돈으로 내거나. 근데 돈으로 내려면 어떤 당시에 통용되던 무슨 로마 화폐라든지 그리스 화폐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뭐 페르시아 화폐라든지 그런 거는 성전에선 절대 안 받아. 유대인의 화폐로만 받아. 그러면 유대인의 화폐가 뭐 예를 들면은 10,000원인데 이 10,000원을 페르시아 화폐 10,000원으로 바꿔주냐 하면 페르시아 화폐 20,000원을 줘야 10,000원으로 바꿔줘. 그러면 졸지에 제사장은 2배로 장사를 해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하고서 채찍질하고 돈 받고 주는 사람을 둘러엎고 그리고 양떼들 내쫓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후일에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만 급급했지 어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현실이 오늘날 교회들 안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교회가 뭐 하는 데라고요? 사람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성도 양육시키고 성장시키는 곳이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떤 돈벌이 어떤 금전적인 이득 또는 명예 이런 거를 취하는 데만 급해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뭐 쉬운 예로 뭐 무슨 교회가 무슨 돈벌이를 할까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찬송가 같은 거 한번 지금 저는 옛날 성경책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만 개역 개정이 바뀌고 찬송가도 쫙 바뀌었잖아요. 근데 뭐 적은 교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뭐 교회 같은 경우 한국교회 뭐 한 10,000명 되는 교회 뭐 이런 교회들 같은데 출판사에서 와가지고 이참에 이거 다 개역 개정 바뀌었는데 성경책 한번 바꾸시죠. 뭐 찬송가 바꾸시죠. 그럼 교회 성도들 그거 한번 쫙 바꾸면 몇만 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교회의 담당자하고 출판사 그 사이에 리베이트 뭐 또 뭐 커미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가고 이런단 말이지. 그리고 또 요즘 교회 주변에 이 교회 일을 위해서 생겨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가수 배송 CD 파는 일, 뭐 또 성구 제작,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에는 필요하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건 그 일에 자기 돈벌이 수단에만 삼다 보면 이게 나중에 타락하고 이상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민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신명기의 말씀들에 나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나 예수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먹는 일에, 심지어는 장래 문화에, 또는 내가 거느리는 인플로이에게, 그리고 뭐 내 주변에 있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나, 이게 내가 성민답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거 없이 산다면 우리는 맨날 똑같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신앙으로 발전 없이, 그리고 이게 다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하면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말씀에 의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지 않으면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냥 맨날 내가 습관대로 해오던 신앙생활 그대로만 하는 게 다인 줄 알고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어느 때인가 썩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게 뭐지? 자꾸 살피고 생각하고 힘을 쓰셔야 돼. 그 다음에 16장에도 보시겠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16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특별히 절기를 지키도록 돼 있어요. 16장 1절에 보면 무슨 절기를 지키게 돼 있냐? 아비벌의 유월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아비비라고 하는 말은 녹색, 푸릇푸릇한 거, 그러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푸릇푸릇한 달이라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돼 있어.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치면 3, 4월. 그러니까 3, 4월이니까 부활절이 있는 주간이에요. 부활절이 있는 주간이 6월절이잖아. 그래서 그때 6월절을 행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9절에 보게 되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산을 해요.
유월절 날로부터 7주를 계산하니까 7일씩 7주니까 7, 7이 49. 그래서 49일 50일째 되는 날, 이런 날. 그래서 보통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요때 보리 추수가 끝나는 절기라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3월에서부터 한 50일 되는 때니까 한 7월경쯤 될 거예요. 여름 77절.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무슨 절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 소출을 수장하는 절기. 이거는 언제냐 하면은 가을이에요. 한 10월경 우리 달력으로. 그래서 모든 추수가 다 끝나는 때야. 근데 그 곡식들을 추수하고 열매들을 추수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날이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때에 또 뭘 행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도 보면은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예전에 지금 요즘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부흥회 이런 거 하지만 예전에는 시골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흥 사경회를 언제 하냐 하면은 겨울에 해요. 가을 추수 끝나고. 왜냐하면 농한기. 왜냐하면 농만기에는 바빠서들 이 성경 공부할 그럴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겨울에 해. 근데 이제 옛날에 한국의 그 시골교회 같은데 부흥사경회 할 때는 뭐 겨울에는 낮에도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사경회, 저녁에도 사경회, 새벽에도 사경회.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푹 말씀만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곡식들을 수장하고 창고에다 넣어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출애굽한 은혜, 이런 걸 감사하면서 이 광야에 나가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때의 생활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이런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장절 때 초막절이랑 다 같이 있어. 그래서 이 절기를 또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아까 수장절 얘기했죠.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반드시 이 3대의 절기를 지키래요. 근데 이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5절, 6절에 보세요. 6월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내게 주신 각 성에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는 각 자기네들 사는 데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반드시 여기 16절에 보세요. 1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차례? 3차. 이 3차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교절은 6월절에 무교병 먹는 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이라고 얘기했고요. 77절은 6월절로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난 다음에 생기는 절이니까 77절이고요. 또 그로부터 또 몇 달 지나서 가을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바로 이 1년의 이 3차, 3차에 걸쳐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야 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의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무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년에 3차씩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했냐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이렇게 꼭 그렇게 하도록 했냐? 이 각 성에서 자기네들이 지네 멋대로 이런 절기들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보면은 6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양은 몇 마리를 드려야 되는지 다 복잡한 절차가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각성해서 지내다 보면, 야, 그거 복잡한데, 그거 생각하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변질된 절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의 6월절이 아닌 이상한 6월절이 되고, 이상한 초목절이 되고, 이상한 무슨 수장절이 되고, 이렇게 될 위험이 있어.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땐 그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율법의 말씀대로 집행이 되잖아. 그런데 각 성에서 지키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네 신들에게 가을이 됐을 때 이렇게 하더만. 그러니까 그 신이 좋아하더만. 그러니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겠어? 이러고선 지멋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그 성별, 성결한 의식,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택한 곳에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었어요.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택하신 곳에 모이라고 한 이유. 그 이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 살 때는 집단으로 모여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면 집단으로 살던 사람이 다 분산돼서 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각 지파의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 그리고 그 분산된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면 자기 일들이 바빠가지고 남의 일을 돌아볼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러다 보면은 이전에는 집단으로 생활할 때는 서로 각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숟가락이 몇 개 다 알았는데, 이렇게 뿔뿔이 따라서 연락 안 하고 살기 시작하면 남 되는 거예요, 각각이. 이스라엘은 모든 족속이 다 한 형제인데, 이 형제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형제끼리도 남이 되어져 가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1년에 3번은 모여라. 근데 보통 이 절기가 3번이라 그래서 1년에 3일 모이는 게 아니라, 절기가 6월절 같은 경우에도 6월절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해야죠. 그리고 3일 동안 지나다가 14일 날 어린 양 잡아야죠. 그 다음에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로 지키죠. 그럼 10일에서부터 벌써 무교절 일주일까지 하면 20일이 넘어가는데 거의 2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같이 있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은. 6월절만 하더라도. 또 뭐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7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3일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몇 주를, 한 절기가 한 2주씩 되니까 최소한 1년에 6주씩은 같이 합숙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6주 동안 있다 보면 서로 그동안에 형님 잘 계시냐, 와이프는 잘 있냐, 애들은 어떠냐, 걔가 벌써 졸업했냐, 걔가 이제 시집 가냐, 장가 가냐, 이러다 보면 그나마 서로 알고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형제 애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형제가 어렵다 그러면은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줄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서로 그냥 뭐 남보듯 연락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않고 그랬다 그러면 뭐 형제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말거나, 뭐 지가 나한테 뭐 한 거 있어? 나도 뭐 할 거 있어? 이러고선 그냥 나몰라라 하다 보면 이건 뭐 완전히 모래알처럼 뿔뿔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3차씩 모여라 라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요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잖아? 여호수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게 제대로 지켜졌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에 들어서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땅들이 생기고 바쁘다 보니까 모이지 않아. 그러다가 보니까 사사시대 때 일어나는 그 사사들 있잖아요. 사사들이 보면 어느 사사가 일어나면 전체를 다스린 것 같죠? 그게 아니야. 그 사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지파의 사사였어요. 전체적인 인으로 사사 일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막 누구의 침략을 받는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지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다들 나몰라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보면은 얼마나 단결이 안 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뭐 내 형제 돕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는 이런 사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 일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요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규정을 딱 주시고 지침을 딱 주셨는데 그 지침을 무시한 거지 뭐.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문제 안 되던 것이 며칠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것이 무서운 결과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조들게 만드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명기의 말씀 같은 것을 뭐 신명기의 말씀 보면 뭐 이거 우리랑 상관 있는 얘기 아니네.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상관 있는 얘기네. 이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고서는 무시하고 안 봐. 또 어떤 경우 왜 안 보냐? 봐도 잘 몰라. 그냥 넘어가. 그래서 이거 상관없는 거야. 이러고서 항상 그냥 그러고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별로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이건 뭐 시대에 떨어진 구닥다리 이러고서는 내팽개치고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냐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무서운 화근이 돼가지고 우리를 삼키는 존재로 다가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우리 어머니들 보면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주물을 이렇게 하다가도 한 줌은 꼭 주머니에다 따로 넣어. 그래서 그 성미를 그렇게 해서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그 성미는 뭐에다 썼냐? 그 교회 목사님이나 여전도사님이나 사찰 집사님 또 거기에 또 남는 거 그거는 이제 거지로 오시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 오면은 다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 뭐 요즘은 농사 짓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의식도 없어지고 뭐 그런 게 뭐 점차로 교회 안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옛날에 60년대만 하더라도 모든 한국 사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린애들의 놀이터였고 교회가 교육기관이었고 교회가 봉사기관이었고 교회가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그때 교회가 돈이 많아서 했던 게 아니거든. 가난하지만 쌀 한 줌 그러면서 이런 의식으로 그런 걸 훈련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교회에서 또 그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것,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 이런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 한국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서서히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뭐가 돼버렸냐면 한국 사람의 뭐 젊은이들의 아주 비난의 대상이 돼버렸어.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래. 보통 사람들 말 쓰는 걸 보면 댓글 같은 거 쓰는 거 보면 뭐 이 개독교인들이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서는 뭐 목사들을 아주 조롱하지를 않나. 뭐 이런 어떤 정말 얼굴에 뜨뜻해서 볼 수도 없는 이런 어떤 참담한 말들을 받는 이런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들도 자기 교회만 생각할 줄 알았지 이웃교회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없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잘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신상 털어가지고 망신 줄 거 없나 이런 식이나 되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율법의 말씀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에게 다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게 너무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쑥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구약시대의 이 말씀도 얼마든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로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기회 아니면은 신명기를 절절히 이렇게 따져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신명기 끝나고 나면 앞으로 여호수아 하겠죠. 이러다 보면 아마 저랑 지내면서 다시는 신명기 할 기회가 없을걸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한계시록까지 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속도로 간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제 저랑 신명기를 언제 또 한 번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신명기도 그렇고 이후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봐두고,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치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저 너희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라고만 하시지 아니하고 성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전달되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읽고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해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 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며 이 썩어가는 사회가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가는 이런 엄청나고 감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